제가 6절부터 7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지혜자의 눈에 세상을 관찰할 때 이런 것이 그냥 보인 거죠.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빚진 자,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파산이 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돈을 빌려서 또는 양식을 빌려서 연명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잘 관리한 돈을 내가 가져와서 쓸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내 인생을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갚지 못할 때 자기의 기본적인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잃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빚을 끝까지 갚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6년간 종살이 하도록, 그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될 만큼 파산하는 경우죠. 반드시 갚아야 되죠. 돈 빌린 것은. 그런데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6년 동안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6년간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6년간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당하는 여러 불이익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권리를 받지 못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얻어맞았다, 그래서 이가 부러졌다, 눈이 상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상에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한 면에서는 지위가 훨씬 낮아진 거죠. 그 사람의 그 어떤 존귀함이나 이것이 6년 동안은 박탈된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퀄리티도 6년 동안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같은 동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성추행을 당하잖아요. 성경에는 만약에 그 빚지지 않은 사람과 빚진 사람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상대방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적인 이런 폭력을 행했을 때, 같은 동급의 레벨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체주가 그렇게 한다, 이 사람이 갚을 돈이 없다, 그러면 해방으로 끝이 납니다. 그 돈을 탕감하고 그 자리에서 이 종의 신분을 면해주는 것,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탕감이 됩니다. 이렇게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면에서는 냉혹한 거죠. 다른 사람과 동급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한 사람이 저도 그 우리 성도님의 가족들 종종 이제 그런 경우를 보는데 젊은 날에 한번 파산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도 계속 그 파산의 빚에 이제 허덕이고 있는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6년이 끝나고 나면 그 채주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인생을 다시 0점, 원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냥 거저 탕감하는 법은 없는데 이것이 평생을 그 사람을 짓누르도록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지고 수십 년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국가에 혹시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노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탕감해 주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양심은 다 갚으면 떳떳하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은 혹독하지도 않습니다. 책임 면제도 되지 않지만 혹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그 혹독한 삶이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마련해 준 어떤 룰들을 좀 살펴봐서 그것들 이용해서 좀 이렇게 그 짐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도 성경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빚을 지지 않는 것,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원천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원천적으로.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의 부모의 기세가 그의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린다. 이게 분노와 함께 나오는 거죠. 분노. 자주 설명하지만 이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는 악.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이잖아요.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낼 수가 없죠. 근데 이 분노, 감정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솟구쳐 올라오도록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신데도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도덕률이 높이 서 있으면 어느 정도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신데 성령님이 오지 않은 사람도 이게 에고라고 부르는 이 기능, 율법적인 것 그리고 룰 그리고 그것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해악들,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분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특히 감정적인 사람들은 감정이 자기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 욕 잘하는 분들은 이거 자기 자신을 충분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감정이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 주인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십시오. 너는 왜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될 존재인데 주인이 됐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위해 우리 감정을 그 자기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려야 되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곰곰이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든데 우리의 감정은 거의 육신을 반영하거든요. 육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분이 있으십니다.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감정을 일으켜도 의로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의분이 있지 모든 인간 속에는 의분이 없습니다. 그 의로운 분노를 한다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피폐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서부터 배워가지고 그 나오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싸움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나쁜 습성을 배워서 나오기도 하죠. 지금 뭐 그런 게 잘 통하지도 않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에는 그 정부 청사가 있는데 지금도 1년 365일 계속 그 앞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젠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거기 탑을 쌓아놓고 그 위에 텐트를 쳐놓고 그게 또 장기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노조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차례 그걸 봤는데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 거죠.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자기를 대변해 줄 거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지혜롭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싸움이나 다툼 이런 것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정말 무엇을 양보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거의 1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원래 행하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너무 잘 풀어내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 우리가 이제 논쟁에 휘말릴 만한 그런 위치에 설 때 우리가 더 주님 찾고 또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감정이 우리 주인 되지 않도록 우리의 왕좌의 주님이 앉으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자리에 앉을수록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2번 정도 제가 봤는데 너무나 잘 하시더라고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은 뒤에 따라오는 구절을 통해서 무엇인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고통, 그것을 보는 눈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 이게 선한 눈.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보시는 거죠. 반대로 악한 것은 자기 필요만 봅니다. 놀랍죠.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훈련의 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참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눈이 안 열려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이렇게 지나온 사람들은 그게 성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 부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제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른 기도는 잘 안 되는데 특별히 뼈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영역의 어떤 그 치유만 잘 일어나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이제 그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전력으로 기도해 가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당한 그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대해서 더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고통당하지 않는 분야들은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 해도 마음에 그렇게 절실함이 잘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기간을 지나가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큰 유익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그 궁지에 몰리고 하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것이야.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 자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어떤 궁지에 몰려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은 이미 열어져 있을 것이고 그 안목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아주 이렇게 진심 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이게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범사에 그 사람의 인생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보고 채울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래서 다툼, 싸움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교정하고 질서를 바꾸고 어, 구조를 바꾸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어,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구조를 좀 바꿀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거든요. 문제의 핵심이 다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마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구조가 잘못됐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물론 그런 것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이건 사사건건 이렇게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그 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성정 안에서 악한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고 그리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우리 안에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런 마음들 감사치 못한 것들이 우리 입에서 계속 있어 솟구쳐 나오면서 나도 망하게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망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뭔가를 이렇게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내도록 이 성경은 되게 이렇게 무자비한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 성경이 옳을까요? 아니면 신사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이 옳을까요? 이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동시에 우리가 어떤 다스리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는 뭐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진짜 이런 어, 뭐랄까 이게 교정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 때는 이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사형제도 이런 것들 그리고 감옥에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도덕률 이런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자연주의 세속주의 사람들은 상대주의 때문에 도덕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맹렬히 사형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의 권익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행동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전체에 악이 굉장히 쉬운 것이 됩니다. 악이 어려운 것이 돼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것이 쉬운 것이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 사이코패스가 적절한 징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계속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 증오를 이게 품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살해당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계속 그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복하는 시뮬레이션을. 그러면 한 사람의 사이코패스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가족들 전체가 이게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아주 잔혹한 일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의 구조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거든요. 이해가 될 만하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 용서라는 것도 아,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용서한다고 해놓고 채찍은 또 늘 드시거든요. 채찍을 가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게 한 사회를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는 것은 뭐 로맨틱한가요 어디? 거기에 항상 웃을 수만은 없고 항상 좋은 말만을 할 수도 없고 남전도에 예전도에 오이코스 항상 좋은 말만 하고 견딜 수는 있나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은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하고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 감정 이것에 우리를 내맡기지 않는 그런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 세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은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길들이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주인 행세를 하고요. 우리가 적절하게 길들이면 또 길들여집니다. 이 길들여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잘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죠.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리고 특별히 존귀한 사람과 대면에서 설 수 있는 특별히 임금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임금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최고의 권력자나 제일 높은 그 권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과 알고 지내고 친구가 되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여기에 있는 그 마음이 정결하기를 사모하고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과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자.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있지 않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임금 앞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죠.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있는 지식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다트입니다. 우리 미래관 도서관 이름도 다트인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이 데이터들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쌓아놓은 지식은 우리가 어떤 난제를 풀 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 리차드 파인만의 책에 보면 자기도 MIT를 나왔고 다른 친구들도 MIT 그 동무들이 있는데 MIT에 똑같이 나왔는데 다른 친구들이 어떤 과학적 난제가 있을 때 그 난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본인은 그 똑같이 MIT에 나오면 뭐 비슷한 지식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난제를 풀어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난제들을 풀어낼 수 있나요? 성경은 있는데 성경적 지식이 도리어 그 사람의 높은 성이 돼서 고집쟁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제를 풀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나쁜 경우죠. 이게 거의 중심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십자가 복음 그 책에 보면 모든 분별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중심이 올바를 때 지식도 다트가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들, 정보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죠. 더 원천적으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때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사역 같은 게 참 유익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도사역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좋거나 그리고 나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싹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이렇게 견지하려고 제가 제 생각들을 일단 기도 사역할 때 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초점 맞출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한 1, 2 정도 가치를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거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사고뭉치 같은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받는 사람도 유익인데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도 정말 잘한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 선입견을 내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그 반영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 서 있는 기도 사역자들은 본인도 대단한 유익을 가지게 되죠. 설교자도 되게 유익이 큽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닫지만 거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설교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둘 다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 사이에서 성령께서 어떤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가운데 끼어 있는 설교자 또 설교를 듣는 자가 다 모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종류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을 지키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 관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 이것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입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반대를 말하는 거죠. 제 뜻대로 그냥 하고 치우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구하러 와도 이미 결정된 사안을 마음에 품고 와서 확인만 하려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언해주면 네 하고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합니다.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두 번, 세 번은 그냥 조언하지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의욕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많지만 때로는 자기 생각이 맞나 틀리나 그 생각을 지지해 주도록 조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조종해 주도록. 그래서 자기 생각과 반대되면 이제 열심히 저를 설득하기도 하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설득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그리고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저도 뭐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그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는지 얘기하시면 저도 뭐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뭐 다시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분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분은 주의 길로 못 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돌아와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를 설득하는 일은 별로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어, 목회자가 사사롭게 뭔가를 이렇게 한다면 어떤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어떤 의견을 내는 것들 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할수록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회의를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면서 경영이 성립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 말고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일단 내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나 기도 사역을 받을 때나 아니면 상담을 하러 올 때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나면 내가 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우리 각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상담 받는 사람도 기도 사역 받는 사람도 성경을 읽는 사람도 하나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먼저 그 작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설교를 듣든 상담을 받든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려지기 전에 이게 그 나머지 것들을 하시면 유익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 시대에는 또 사자가 있기도 했고 위험이죠. 위험. 뭔가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항상. 다 틀린 말도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 이 일리가 있는 얘기죠. 조심해야 되고. 도대체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더 고귀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게으른 거거든요.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게 싫은 거죠. 이게 휘말리기 싫어하는. 그래서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게 몸살을 앓습니다. 귀찮은 것. 이게 교회도 3D 업종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게으른 거죠, 이게. 휘말리기 싫어하는. 이 육신적으로 게으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게으른. 주의를 하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애정이 있는 곳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애정이 있는 곳에. 자기 삶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깊은 근심에 쌓이게 돼 있죠.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냥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데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교회를 향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걱정해 본 그 걱정했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인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골치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 위험을 과대 해석하는. 그래서 저는 제일 그 사악한 그 광고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그 텔레비전 보라는 광고거든요.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 수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그거 보게 하려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아주 이렇게 못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게으르게 만들고 기독교회는 절대로 그런 표를 써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TV 방송국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뭘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담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겸손과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말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의 말이 틀리고 직장 안에서의 말이 틀리고 뭘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이게 담아놓고 있는 것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심성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아이디어만 냅니다. 믿는 자들끼리 모였는데 음담패설하고 이게 한 개인이 악한 것과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악을 쏟아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다 음란하죠. 그런데 이걸 입으로 공동체 안에서 발설하잖아요.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룰을 따라서 제어를 해야지 이것들을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해서는 안 되죠. 탐욕, 탐심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징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중요하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서 있는 것들은 마음에서 그냥 끝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 속에서 그냥 그 결과물 없이 이렇게 조용히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행동으로 나온다든지 말로 나오면 거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외적 대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지도 않고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징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형사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걸려서 감옥 갈 수 있고요. 벌금도 내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런 것들을 뭐 피할 수는 없죠.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정서적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육신적인 게으름 포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게으름에 합당하게 그냥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하는 것들은 항상 합리성을 가지고 있죠. 사자가 와서 지킬지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 선지자다고. 선지자는 앞에 미래를 이렇게 먼저 예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 선견자가.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 난관을 돌파하게 될지 아니면 실패하게 될지.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근데 게으른 자들은 이미 그것을 보고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여전도에 남전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주 반만하고 막 봉사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근데 뭘 못 보느냐 하면 그 일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인도
때로는 힘들죠. 그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가서 듣는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실전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설교 듣는다고 다 합니까? 설교는 방향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향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울 가는 표지판 봤다고 우리가 서울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디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그 어디 무슨 이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좀 그 나라에서 유명한 국립공원 같은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니까 표지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민국 몇 킬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몇 킬로가 된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구 끝에 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몇 킬로고 홍콩은 몇 킬로고 유럽은 몇 킬로고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 표지판 봤다고 대한민국 간 것도 아니고 유럽을 간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용인 포도나무 교회도 그런 표지판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남아프리카 공항이 몇 킬로고 유럽이 몇 킬로고 이게 목사님께 나중에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되겠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세상과 연결돼 있구나 하는 이 자각. 평소엔 그런 자각을 할 수 없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아, 이게 지구라는 게 뭐 이게 한 공동체 같은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아무 일도 못 하듯이 설교 큐티,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도 사역 포함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도리어 심판만 더 크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를 덜 맞는다고. 뻔히 아는데 우리의 결정을 완고하게 해서 그냥 우리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찍히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리가 없죠. 아무리 그 사자가 살아있더라도 우리나라도 곰 있잖아요. 그게 인가로 내려오는 일은 잘 없죠. 민가로 내려오는 일이 없고요. 사람을 다 피해 가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주셨거든요. 이런 그 식인적인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다 덮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에, 교만한 자가 음녀에게 빠집니다. 교만한 자가 음녀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진짜 이렇게 그 음란에 빠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 요셉처럼. 근데 누가 사실 견딜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자나 여자나 가장 취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징벌을 내리실 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있는 것이 이 선제적인 방어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찾아올 때 잘 대처해야지 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더 근본적인 일이죠.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태어날 때부터 신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좌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는 아이들이 너는 신이 아니야. 네 멋대로 해서는 안 돼. 네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하든 또는 때리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징벌을 가하든 위협하든, 목적이 뭐냐면 너는 신이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해서는 안 돼. 아이 훈계의 목적은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좌절. 제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린아이 때 해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하는 것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행세를 합니다. 뭐든지 제 멋대로 하는.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고 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법들을 부모에게 하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냐.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국회의원 중에 그 쪽방촌 그 사람들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세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부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주는 것, 자기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부자에게 선물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득에 눈이 먼 거죠. 자기 부의 눈이 먼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부자에게 주는 것, 이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로운 목적들을 먼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지나쳤습니다. 주님, 들은 말씀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주께 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아울러 우리 이태근 목사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온전히 세우사 주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정권 간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폐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천식을 주님 잠잠케 하시고 그 알레르기 모든 증상들을 주님 잠잠케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직간접적으로 삶의 제한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민첩하게 대처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게으름으로 가는 방편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턱을 다쳐서 수술한 우리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를 축복합니다. 신속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하나님 또 다른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포도나무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또한 이것들 우리가 담대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도전에 응전하며 굳센 마음으로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예,